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여기는 이제 눈에 관한 이야기하고 귀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응? 바리새인들을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예요.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요? 눈 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이 없는 거.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구정물만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없고. 성경책 문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단어의 뜻대로 읽고 그걸 해석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 들렸다 그래요. 깨끗한 말이 없어요. 그걸 저는 이사야의 저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저주는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이건 13장 가면은 또 이야기 되니까 거기 가서 하고 일단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이사야의 저주가 귀신이 들린 거 알았죠. 네? 귀신, 어떤 귀신? 율법 귀신. 율법 귀신. 네? 구약. 그러니까 예수 귀신이라니까 예수 귀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응? 그러니까 사탄, 뭐 귀신 이런 건 다 귀머거리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거와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동일화. 예수도 귀가 멀어야 되고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와 눈이 다 이상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도. 바리새인들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가.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공감복음서 읽을 때에 상상력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가능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 신학교학원 다닐 때에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책을 소개했는데 상상력에 관한 책이 상상력.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려면 상상을 잘하라. 상상을 잘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데 그 책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상을 잘해야 돼요. 상상. 근데 문자를 가지고 하는 상상도 필요하지만 문자를 넘어서는 영으로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죠. 영으로 하는 상상력. 그리고 성경의 차서를 가지고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눈이 멀었다? 말을 못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감복음서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오늘날 뭐 귀신이 들리고 눈먼 사람을 가리켜서 응? 에이 뭐 기도해서 내 쪽 뭐 병을 고쳐주고 뭐 눈을 치료해주고 귀를 듣게 해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네들이 샤머니즘으로 그걸 했었는데 이제 그 시대 끝내라는 거예요. 그 시대 끝내고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 깨끗한 말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진리와 관계돼서 귀신을 알아야 되지. 사탄도 알고. 귀신을 괜히 이상한 데 몰아놔가지고 있지도 않은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있지도 않은 거 공상이 의식 속에 간념에서 만들어낸 건데 간념에서 만든 게 현실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이 되겠죠. 사람들에게는. 느끼고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간념이 시작되면요.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인간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간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념.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분명히 필요해요. 땅의 종교는 그게 있어야 밥 먹고 사니까요. 그래야 으쌰으쌰 하죠. 힘내고. 그건 땅에서의 원동력이죠.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금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금식을 배웠잖아요. 이제 하던 거 끊으세요.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는 게 예수가 명령하는 게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그게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가 돼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가면은 그들이 소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너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소경이야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6장이. 이사야가 받으면서 받은 그 이사야의 저주와 그 저주가 풀리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의 저주가 예수가 짊어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사야의 저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으로 필요한 사람들, 자기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마태와 예수는 지금 독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눈이 먼 사람이 있고 소경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실제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가리키기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진리를. 본인들도 진리를 깨닫는 도구라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아프 보지도 않은 놈이 그런 소리 하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그 몸의 일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런 병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치료함으로써 그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옛것이 폐하여지고 새것을 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게 뭔지,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르치고 보여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간다는 거는 깨끗한 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깨끗한 말이.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게 되면 귀신이 나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또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는 귀신 이야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귀신은 이제 다른 거예요. 알았죠? 네?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헬라어적으로 귀신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조상 귀신 그런 개념보다는 플루마 아가달톤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영이죠. 더러운 영, 그렇죠. 예. 불결한 영이 또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헬라어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삶 그 자체가 귀신. 그렇죠. 네, 맞아요. 아직 진리가 안 되고 율법으로 사는 삶. 그렇다고 또 사람들에게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 안 돼요. 아는 자들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게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다윗 이야기가 왜 여기에 또 나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 이야기,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톨레토토와 같은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토토는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아들을 낳는 이야기라는 거죠. 솔로몬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꼭 솔로몬을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를 이상하게 읽었다고. 이상하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들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돼요. 아들 되는 이야기. 북조와 남조를 통해서 아들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들이 북왕과 남조의 왕들이 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걸 왜 기록해요?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운데 속이 돼가지고 양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쪽의 왕들을.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서. 근데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매번 그냥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거를 읽어요. 그게 세대주의가 가리키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들이 어떻게 나는지. 신명기의 하람이 열왕기 상에 있다는 거, 하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죽는 이야기가 뭐고.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죽는 거야. 참 재밌죠. 그게 어디와 관계 있어요? 창세기 11장 셈의 후손과 관계돼 있잖아요. 거기는 죽는다는 이름이 없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몇 세를 살았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죽는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체가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그거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 된 자를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율법이 찾을 수 없는 거,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니까? 땅의 상징들 가지고 문자로는 찾을 수 없는 거,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천을 배우는 거예요. 천.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 아들은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들이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아들이 지혜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잠언을 그렇게 읽으시라니까. 너무 삼천포로 빠졌네. 좋죠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이제 알겠죠. 자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아들 낳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됐고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강점이 찍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게 어떤 건지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들? 왕으로 오는 아들 이야기. 왕으로.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는 게 다윗의 자손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바에세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거 여러분 정답 같아요? 틀린 답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틀린 말이 앞에서 봤을 때. 이거 맞는 말이죠? 정답이죠. 정답이잖아요. 고맙다고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계속 고맙다 그래야 돼. 왜요? 예수가 귀 멀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는 거는 바알세불이 돼서 고쳐주는 게 맞아요. 왜요?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있다고 번역한 그 본문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본문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말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전가받은 거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땅의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전가받았다니까.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뭐 사탄이라 그러고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면 바보예요. 제 의도 속에는 지금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죠? 예?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예? 의로운 분야,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이 있다고 한 게 뭔지 알아야죠. 우리의 혈과 같다고 나온다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혈과 육이 같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걸 설명하려면 이 본문에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라 그래요. 바알세불. 맞죠?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요? 맞죠? 뜨게 해줄 수 있죠. 자기가 왕인데.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가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벼운 거 줘야 되잖아요. 가벼운 거.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파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니라.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스스로 분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약과 신약이 분쟁이 됩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고받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엘로힘이 요구하는 걸 누가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박수 쳐야 돼.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한 거기 때문에. 여태껏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했다고, 그거를. 이게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예수는 가짜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전가받는 모든 게 신성 모독죄가 된다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응해주는데, 율법이 뭐라 그래요? 너 신성 모독이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아이러니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볼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알았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분쟁을 해요, 바리새인들하고. 근데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 분쟁한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싹 다 가져가.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없애버려. 그 거짓을 진리로 바꿔, 참으로 바꾼다니까, 선으로 바꾼다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깊이가 바로 에베소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깊이를. 거기 보면은 넓이와 깊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넓어져요. 그 기도가.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과 3장은 여러분 기도 내용은 꼭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땅에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맞죠? 구약을 가지고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쫓아냈다니까. 왜 쫓아냈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진리로 오는 걸 가르쳐주면 돼. 거기까지 못 오는가 문제죠. 거기까지 못 오는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만 봐도 아는데 몰라요. 그걸 가지고 가리키면서도. 뭐라 아가더스? 푸른마 아가달 토스. 예. 토스. 그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분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집에서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단본으로. 영단본으로 가는 신비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배우지를 못해요. 성경 읽기에 가장 실패한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독자분들이 실패한 곳, 저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고 모두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바로 와야 돼요. 바로 와서 예수가 귀신의 왕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아들들도 하잖아, 그 짓을. 그럼 내가 하는 거 맞잖아. 그럼 네가 깨달아야지. 왜 못 깨달아? 교회가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라 그래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그게 아가도스, 프리마 아가도스인데 그거는 잘못된 영이야. 거짓 영이야. 진짜 영을 얘기해야지. 진짜 영. 진짜 영을 설명해 줘야죠. 그게 뭡니까?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깨끗한 말. 복음이 깨끗한 말이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게 뭐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잖아요. 바다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깨끗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된다니까요. 가짜의 말이 진짜의 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면 이 땅에서 가짜의 말이 돼요. 예수가 말하는 그 푸르마 아가도스가 된다고. 근데 예수가 와서 육신에 그걸 담으면은 다음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무슨 시대요? 푸르마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호푸르마 시대. 깨끗한 영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깨끗한. 네마라는 말을 쓰죠. 네마. 여러분, 네마라는 것도 알게 하는 거예요. 저자가 독자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이야기나 성령 이야기가 동급이에요. 알았죠? 바알세불 이야기나 성령 이야기, 옛 언약이나 새 언약, 예수나 그리스도나 율법이냐, 예? 복음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은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바로 어느 시대가 열려요? 이 시대죠. 이 시대.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는 크로노스지만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안 되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는요. 율법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았죠?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쫓아내는 귀신은 자기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가르친다면, 지금도 그걸 하고 싶다면 본인이 죽으세요. 희생제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받는 번제, 속죄는 예수밖에 없는데 거짓을 왜 가르치냔 말이에요. 병 고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설명을 해야죠. 네가 귀신 들린 거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죠. 가장 좋은 도구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에.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죠.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속용된 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한때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거야, 알았죠? 성경은 거기에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계시를 주고 성경책이 기도되고 천지 창조가 된 거,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뭘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을 힘입어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르치는 내용들, 산상수훈이 성령을 힘입어 입을 열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무슨 입을 열었어요? 성령의 입이 열리는 깨끗한 말이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말이 선포가 됐으니까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는 자기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리고 표적 이야기 속에서도, 병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자기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지. 우리 보고 뭐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논쟁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그거를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했대요. 천국이 임했대요.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 성전보다 큰 자, 그리고 눈이 귀신 들린 자가,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아요. 이사야서는 이런 것들을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고 꼭 읽으라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이 성경의 각권과 같다는 방법으로 읽으라고. 그러면 66권이 66번을 반복한다는 걸 알게 돼요. 66장이 66번을 반복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저주가 필요하고 그 이사야의 저주가 결국은 풀려요. 어느 때에? 인자가 오면. 인자는 제가 그랬죠.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인자를?
기억하세요? 인자가 그 영단번을 양성. 양성. 인성과 신성. 예, 양성.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를 인자라 그런다 그랬죠. 단어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예? 제가 지금 단어 계속 정의해주고 가잖아요. 그거 좀 만들어 보세요. 그 책으로 내놓게. 그러니까 사전적인 문자적 사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용 속에서 제가 의미를 사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 속에서. 저도 깜빡깜빡해요.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면 좋겠어. 제가 지금 정의 내린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요새 이 설교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던데 그걸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겠네.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28절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이게 안식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뭔지 알겠죠. 본문 안에서 계속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크로스가 등장하고 카이로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 안에 분명히 문자인데 카이로스로 등장을 한다니까요. 요 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요 묘미. 분명히 크로스인데 카이로스가 팡 터트려 놓는다니까요. 그 예수의 말 속에. 요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공간복음서를 정말 잘 읽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목사님 지금 여기 말씀하신